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36페이지 역대상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나단은 성전을 건축하라 말하고 하나님은 건축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데 17장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 건축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지만 기뻐하셨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인 거죠. 마음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순도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마음의 순도를 보십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본질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마음이 봉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설교예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목사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이거죠. 목자의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설교가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죠. 목자의 심정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목장의 목자 총무도 동일해요.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 목장이 좀 더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좀 더 적게 모일 수도 있고 바쁘면 못 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목자 총무에게 목자의 심정이 있느냐. 교회 직분자들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섬기느냐, 어깨에 완장 들었으니 힘주고 내 말 들어라 이런 태도로 섬기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율법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율법의 순종 여부도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많아? 아니야. 네가 율법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율법의 숫자가 몇 개 안 돼도 10개면 딱 10개 줘도 네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도 무엇입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율법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율법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헌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재능이 아니라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 마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주목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집니다. 아유, 뭐 주님 마음 주목한다고 부어지나요? 아유,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 친구 성격 보고 성격 좋다 해서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건 아닌데, 주님 마음에 주목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의 현실을 보고 교회의 현실에 주목하지 마세요. 주님을 주목하세요. 주님 마음에 주목하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 마음에 주목하세요. 섬김과 봉사에 주목하지 마세요. 불평만 생깁니다. 주님 마음에 주목하세요. 주님 마음을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거죠. 주님 마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 마음을 알고 있다 확신해버리면 자기 마음으로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성경 좀 알아, 내가 목회 철학이 분명해 하면 주님 마음을 오해하기 딱 쉽고 자기 마음으로 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냉정해지고 겉으로는 나는 원칙이 있어 라고 말하지만 목자의 심정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목회 원칙만 남아요. 그러면 주님 마음을 어떻게 주목합니까? 여러분, 비슷한 말일 수 있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자꾸 땅을 보지 말고요, 좀 하늘을 보세요. 이 교회의 현실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교회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세요. 아유, 교회 현실 보면 가장 먼저 교회 떠날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뭐 교회 현실이 좋은 것보다는 아유, 힘든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 어떻게 하늘을 봅니까? 보는 방법이 있다고요.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을 쳐다본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만 막연히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게 아닌,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땅의 일을 가지고 주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주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집사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좀 두들겨 패십시오. 제가 이상한 목사 같죠? 일단 성경 봅시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주님께 일러 바치는, 저 녀석 좀 어디 좀 아파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정신 차리겠는데요? 악담하는 것 같죠? 악담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 일러 바치면 뒤탈이 없습니다. 주님께 일러 바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마음을 토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화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 일러 바치기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주님께 잘 일러 바쳐요.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일러 바친다고요.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80페이지입니다. 1080페이지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8절 1080페이지 108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꿰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 또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18장의 18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보면 예레미야가 악담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딱 저주예요. 이거를 손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보세요. 고소당할 걸렸다? 악담이에요.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선지자가 이러냐고요.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험담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뭐 자식의 대가 끊어지게 해달라 뭐 그래요. 이게 일러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악담하는 합니다. 하나님. 내 악담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러 바치기를 잘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지 않고 그것을 다 마음에 품었으면 백성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난투극이 벌어지고 백성하고는 원수가 됐을 거예요. 아마 내전이 벌어졌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따르는 무리와 왕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분 일러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좀 일러 바치세요. 요놈의 자식을 키워놨더니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물론 자식 보고 앞으로 갈 수는 없는데 그렇죠? 좀 일러 바치고 남편도 일러 바치고 그렇죠? 아내도 일러 바치고 좀 직장 상사도 좀 일러 바치고 다 일러 바쳐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경험해요? 일러 바쳤다고? 일러 바치면 하나님이 그 일러 바친 대로 그 악담대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까? 아니에요. 일러 바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086페이지 23장 9절 예레미야 23장 9절 108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근 10년 동안 이런 정도의 강력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은혜 받은 거 말고요. 지금 예레미야처럼 지금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이게 보통 뭐라 그래요? 요즘에 신약시대에 성령 체험하는 거죠. 이미 선지자인데 성령 체험을 또 해요. 왜? 자꾸 일러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그 문제로부터 초월하게 됩니다. 악담하다가 아유 불쌍하다 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서 이 사람들을 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다.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주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주목하는 방법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꾸 일러 바치세요. 그럼 마음의 눈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내 마음의 눈으로 분별하게 돼요. 그런데 일러 바치기를 안 하잖아요. 성질이 올라와요. 옛사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잘 일러 바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